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86장, 우리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오늘 이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장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에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저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한마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해두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함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를 귀하게 받아들이고 또한 이 하루를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할 때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모든 것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분별하고 깨닫는 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8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구약 283페이지에 있는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목요일과 금요일
이 이틀에 걸쳐서 함께 살펴봤던 이 신명기 12장 말씀은 이 목요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때도 말씀하셨듯이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연관지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 것을 이 12장 말씀에서는 너무나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신명기 13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이스라엘을 대역죄인으로 몰아갈 불의한 선택을 하도록 현혹하는 세 가지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탄 또는 마귀를 묘사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묘사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보통 여러 가지 책이나 미디어 같은 데서는 머리에 뿔이 달려 있고 또한 꼬리도 있고 빨간색 피부를 가지고 뱀과 같이 굉장히 징그럽고 무섭게 사탄 또는 마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탄과 마귀는 이렇게 생겼을까요? 이탈리아에 여행할 때 혹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 이탈리아에 여행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물론 집시들이 많았을 때는 집시들로 인해 도난 사고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경계해야 할 1호 대상은 아래로 멋지게 차려입은 잘생긴 이태리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탄이나 마귀도 이처럼 내가 감히 마귀다, 내가 사탄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멋지게 차려입고 어쩌면 누구보다도 더 인자한 표현을 하고 있고 또한 접근하기 쉬운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명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물들을 주의해야 되고 또 어떤 인물들을 멀리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현혹하는 무리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를 현혹하는 무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무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끊어낼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현혹하는 첫 번째 무리는 먼저 선지자나 꿈꾸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현혹하는 첫 번째 무리는 꿈꾸는 자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3장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오늘날로 묘사하자면 그 사회의 최고의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이자 저명 인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선지자가 이적과 기사를 선보이면서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혹할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최근 유명한 마술사들이 등장하는 프로그램에서 출연진들은 자기 앞에서 펼쳐지는 이 신기한 마술에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분명히 이 속임수, 트릭인 것을 알지만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마술이 너무나도 놀랍기에 감탄의 극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집트에서 모세가 아론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자 왕궁에 있던 이집트 요술사 역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놀라운 일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의 지팡이를 삼켜버리는 것으로 이집트 요술사들이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이적과 기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께 등을 돌렸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들은 기적 그 자체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교묘하게 유혹한다라고 하는 데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입으로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지 않고 오직 가장 큰 믿음인 자신을 따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층의 이러한 행위가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어서 말씀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과연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즉 다른 말로 하면 나로 하여금 나를 미혹하는 사람이나 현상에 더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같은 시험을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에 대해서, 즉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마디의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 한마디의 말로 표현한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너무나도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수많은 것들이 내 앞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데 어떻게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 그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적과 기사가 펼쳐진들 그것이 추구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들이 전하는 말은 들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이고 우리 중에서 분명하게 이들을 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목표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다 의미가 없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를 현혹하는 두 번째 무리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아멘. 우리를 현혹하는 이 두 번째 무리는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우리와 가장 가까운 관계인 내 형제 또는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고 또한 평생을 함께하는 동반자인 아내일 수도 있으며 또한 가장 친한 친구일 수도 있다라고 이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을 경계해야 하는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이단들은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킨다라고 하는 점에 있습니다. 이단에 현혹되어 가족이야 어떻게 되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나중에는 사랑하는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가족을 버리고 떠나 한 집안이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는 단호합니다.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하게 여기지도 말며 덮어 숨기지도 말고 용서 없이 죽이되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을 대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도 섬뜩하고 당혹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너무나도 당혹스럽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내 가족이나 일가 친척 또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내 배우자, 우리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점을 치고 있고요. 절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 다닌다고 나를
비웃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에게 뭐라고 하는 이런 가까운 관계에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늘 순수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성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함과 인도하심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순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가정이 순수한 신앙의 기반이어야만 했습니다. 가정이 병이 든다면 그로 인해 사회가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다 무너질 것임을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엄한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엄한 명령을 내리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고향에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자 그 형제들은 물론 일가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며 낭떠러지에 밀어들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호통을 치시거나 저주하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조용히 고향을 떠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일반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과연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본받으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현혹하는 세 번째 무리는 어떤 불량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불량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동네 불량배가 아니라 성읍 주민들을 유혹할 만큼 엄청난 힘이 있는 불량배다라고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량배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성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준 성읍입니다. 즉 내가 살고 있는 성읍에 이 불량배가 이 성읍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면 이것이 사실인지를 철저하고 신중하게 조사해서 사실로 판명된 경우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칼날로 진멸하고 빼앗은 모든 탈취물 역시 다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고 그 성읍을 없애버리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누다 보면요, 어린아이 한 명도 남겨두지 말고 가나안 족속을 모두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자비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무자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성적으로 타락시키시고 자식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듯 당시의 사악한 사회에 대한 징벌로 이스라엘을 대리자로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호한 말씀과 행동은 당시 주변 국가에 대해서 경종을 울렸을 것이고 실제로 이스라엘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굴복하여 항복을 한 족속도 있을 것이고 이때 하나님께는 거짓말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 항복한 이후에 이 족속에게는 관용을 베푸셨던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나에게 주어진 성읍이 불량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 숭배에 미혹되었다면 성읍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멸절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내 생활의 기반을 없애버리는 것이고 무일푼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11조의 핵심은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스스로가 성읍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읍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달라 하면 언제든지 그 성읍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 성읍이 악이 창궐한다고 하면 당사자는 제대로 지리하지 못한 자신을 날마다 탓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내 개인의 이익이 상충될 때 내 개인의 이익을 우리는 날마다 포기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이 경우 내가 내 개인적인 이익을 더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은 이미 다 나와 있는데, 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내 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며 응답해 달라고 때를 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려놓을 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포기할 것을 다 포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를 현혹하는 이 어떤 불량배라고 하는 이 무리들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등말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신명기 13장의 경고의 말씀들이 사실 우리들이 느끼기에는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고 어쩌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긴다고 죽이라는 명령은 광신적이고 미개하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성적으로 더욱더 진보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는 그만큼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인간의 생명을 가장 존엄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실제 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감각을 우리가 점차 잃어버려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신명기 13장 3절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살펴보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따라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 심지어 자기의 생명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상 숭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미혹하는 악으로부터 지켜주시었고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한켠에 품고 있었던 세상의 헛되고 험한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매 순간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귀한 생명 주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역시 변함없이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생명과 뜻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한켠에 품고 있던 혹시 세상에 헛되고 허망한 것들이 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말씀을 매 순간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또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